봄이 되니까 교회 곳곳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꽃에 대해서 오래전에 갈릴리 촌놈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이 사람은 물고기 잡고 자식 키우면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데, 예수 만나가지고 약 한 40년 정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하기 몇 년 전에 영적으로 또 인생으로 큰 높은 경지와 차원에서 가장 성화된 모습 속에서 AD 64년, 66년 바로 꽃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우리 풀입니다. 이거 육체가. 이거 여러분 한 몇 년 갈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길게 잡을게 한 50년 내로 이 풀은 다 쓰러질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표정이 안 밝은 분들은 제가 좀 더 쓸게요. 100년 정도 뒤면은 거의 다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풀의 꽃과 같이 곧 시들어버리고 말 육신의 영광, 세상의 영광에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고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이기 때문에. 풀을 이 세상이라는 땅에 꽂아 놓았잖아요. 그럼 풀은 불의 생명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 교회의 영광, 대한민국의 영광, 미국의 영광, 러시아의 영광, 또 무슨 영광 할까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굴비. 하여튼 뭐든지 꽃을 피워야 돼요. 그런데 죄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고서 영광을 피우면 어떻게 되느냐? 꽃이 피면은 그거는 이제 꽃 심을 거 아닙니까? 풀도 꽃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한두 달 길어야 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거 태워 불에다 살라버리든지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 본능, 믿는 자도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뭐 순진한 신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뭐 야망을 어떻게, 그거는 평생 간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바로 일선에 부딪히니까 더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꽃을 피워서 자식을 잘 키워서 일선에 꽃 피워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록하며 훈련받았던 사도들조차 겨우 12명인데 서로 누가 높다, 내가 높다, 또 자기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가 또 기독교 교육을 받으니까 예수님한테 아마 뭐 봉투라도 좀 줬는지 우리 애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달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싸워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사인인데도 전부 다 도망갔어요. 왜?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믿음 좋은 분들 있잖아요. 반드시 그분은 자기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의 절망, 믿음의 파괴, 믿음의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다가 능력과 뭐 은사와 뭐 돈이라도 좀 주면은요 기고만장해집니다. 믿음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못 배워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세상의 천사인 줄 알아요. 죄인의 괴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사람이 더 많은 영광에 가깝습니다. 근데 제자들, 선배들 보니까
예수님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3년 동안이나 받았는데도 동고동락하며 철없이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했어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오늘날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 교회의 모습. 기쁨의 교회는 좀 덜하기를 바라지만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큰 시험에 빠집니다.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망하기도 합니다. 평양 보세요. 장대현 교회. 답답한 중에, 절망 중에 지하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영광의 풀을 받아가지고 세상 올림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올림픽에 성화 봉송주자로 온갖 불화살이 나오고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더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달려가요. 그러고는 천국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밑거름이 됩니다. 거름이 돼요. 지금 여러분 중에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는데도 내가 안 풀리고 가정이 안 풀리고 너무 마음고생하는 분들, 불에 가깝습니다. 영광의 불, 권능의 불에 가깝다고 믿으시면 돼요. 이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깨달으면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게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아무리 여러분 편법을 써보세요. 잔머리를 써 안 됩니다. 이 심장에 영광의 불이 붙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특별관리가 들어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대부분은 꽃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꽃의 본능이에요. 풀의 본능입니다. 꽃을 피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의 본능을 거스르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죠. 즐거이 미끄럼되려고 하는 분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소수.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더 그럴 겁니다. 예수자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꽃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즐거이 그냥 미끄러면, 인상 쓰면 미끄럼 되는 분이 있어요. 그거 별꼴입니다. 기쁨의 교회인데. 화나서 즐거이 기쁨으로 미끄럼 되려는 분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마음고생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고 또 불평이 많지요. 왜냐? 왜 나만 이렇게 홀로 손해보고, 나는 조금만 이래도 하나님 이렇고 희생하고 외롭고,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불평하고. 덜 깨달아서 그래요. 그런 분들도 아직 깨달음이 온전한 지식이 안 오더라도 달게 하나님 나라에 미끄럼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명예의 전당에 이름 가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고요. 거기에 여러 이름들인데 그 중에 대표 선수 리스트를 뽑아 놓았어요. 하늘의 스타들입니다. 히브리 11장은. 그런데 이분들은요 다 풀의 꽃이 되려고 하다가 깨지고 시험 겪고 연단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나중에 어떤 자리까지 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미끄럼이 되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처음에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조금만 희생하면 빽 하고, 그죠? 뭐 한거말하고 대충 주워 넣어가지고 뭐 이거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심장을 내어드릴 마음을 가진 자는 극소수예요. 항상. 그것도 즐거이.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혈통적 민족, 그리고 영적인 후손된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왜 복의 조상이냐, 만복의 근원이냐, 자식이 자기 심장인데 그걸 내놓았잖아요. 처음부터 그래 된 게 아니라 60세에 우상의 땅 갈대오를 떠나가지고 100살에 얻은 알을 거의 40년, 50년 만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다 섭리하신 것이죠. 나도 내 아들 내놓겠다. 이와 같은 즐거이 미끄럼되는 성도들의 대표 선수가 바로 애굽의 왕자 출신 모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왕자 되거나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인물도 잘생겼겠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다, 재수 없게 모세가 얼마나 기질이 대단했어요. 민족을 살리고 구원해보자 사람을 때려 죽여요. 살인자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거의 살인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빚진 거예요.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 그 애굽 왕자 출신 모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겸손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읽기는 수월한데 이것을 골수에, 관절에, 심장에 새겨 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어떻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까? 애굽 왕자가 더 좋지, 세상의 장관이나 대통령, 재벌이 더 좋지.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우리 아들, 딸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안 시킵니다. 이건 택함을 받아야 돼요. 창세전에. 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찍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마음이 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왜 이 마음 안 드느냐고 예수를 믿어 이러지 마세요. 저처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32절 38절까지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크게 미끄럼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어. 여러분 또 은혜 받아가지고 막 내 크게 안 미끄럼되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이게 또 택함이 있고 분량이 있어요. 그럼 내 분량을 따라 섬기면 돼요. 정상, 공격, 정복조는 항상 소수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잘 도우면은 선교회사 상이 있고 목회자의 상이 있고 선지자의 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협력하라고, 협력. 이들이 똑같아요. 우리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처음에 애매기고 아버지 속썩이고 똑같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런데도 크고 작은 인생의 시련과 시험들과 우리 어른들이 꼭 하는 말이 자식 더 깨져야 되겠다. broken, 깨지는 거예요. 심장이 상하고 broken 하트가 돼야지 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닮고. 이게 말로 가르치고 뭐 입만 살아가지고 많이 가르친다 안 됩니다. 결국은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뭐 와가지고 뭐 기독교 방송 나오고 간증한 전부 다 깨진 사람들입니다. 안 깨진 사람 오늘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망하려면 확실하게 깨지고 확실하게 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미끄럼된 덕분에 가정이, 회사가,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뭐 전부 다 미끄러면 안 되고 뭐 전부 다 회사고 기업이고 뭐 모든 교육이고 뭐 전부 다 막 꽃만 내려고 그래요. 맨날 그러고 뭐 내가 잘해줄게 잘해, 미끄럼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게 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미끄럼 될 수 있을까? 원리를 아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만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미끄럼한데 전부 다 꽃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회초를 들고 때리잖아요. 그럼 맞읍시다. 그리고 철듭시다.
이들 중에는 심지어 큰 핍박으로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 초대교회 때는 지하 무덤교회 다 도망갔을 거예요. 많이 끝까지 따르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38절에는 고대 성경사본을 필사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의견을 이렇게 가로 속에 넣어 놓았어요.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마귀도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세상을 이기려면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누구도 죽음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정도까지 갔고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 근데 지금 여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본은 심장을 내놓았다고. 40절에서는 항상 어느 시대나 희생의 밑거름이 되어주신 소수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 제가 12번째 아닙니까? 목사들은 별로 다 뭐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여기 시골이니까 다 달라 빼요.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상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성령 인도를 받는다 그랬는데도 다 하나님 음성이라 그러고 뭐 그래서 그리고 어느 어른은 그래요. 내가 그랬거든요. 장로님, 공산 콩간당이 쳐들어 오면은 여기 몇 명이 낫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제일 먼저 도망갈 거면서.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속아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아멘. 신뢰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믿을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미기는 사람 있죠? 시급치 종류 떡 하나 더 주세요. 이 공동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가보면은요, 그래도 옛날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 또 저 뭡니까 함정순 권사님 이야기도 하고, 또 그때 그 친구들 그 시절이 좋았다 하잖아요. 이 멀쩡하게 잘하면 뭐합니까? 다 꽃이 되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밑거름 위에 열매를 쌓아놨는데 혹시 밖으로 싸우면 안 하겠죠. 꽃 되려고 하는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선배들을 본받는 믿음의 후배들이 있나요? 젊은 세대들이 점점점 일어나서 함께 밑거름이 되어가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공동체는 많은 열매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나타나죠. 밑거름이 되고 민족과 열방을 먹여야 되니까. 할렐루야. 꽃이 아니니까, 꽃보다 거름이니까. 거름은 지지 않은데도 이야 맛있다, 냄새가 좋다, 그렇고 거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뭐 자식들 예수 잘 믿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팔자 못 고칩니다. 팔자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6, 7, 8자가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을 경험하고 팔자를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본문 35절에는 부활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이 참 해석하기 힘든 성경학자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난해 구절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는 이 전통적인 해석은 뭐 어떻게 하느냐? 구약시대 사르밧 과부 있잖아요. 엘리야 시대, 또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이 있잖아요. 다 자식이 죽었잖아요. 섬겼는데 이게 살아났죠. 또 신약에 와서 나인성 과부 자식이 죽었는데 살아나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비가 죽은데 살아났죠. 그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아났어요. 거기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가 있는데, 또 그 같이 바느지라는 이 도르가라는 과부가 참 착하고 덕을 많이 베풀었나 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근데 이 과부 친구들이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가 혹시나 하고 기도에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여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선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오는데,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부활을 했다면 이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거는 영원한 부활의 맛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받았다라고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건데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서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여자가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자된 교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다 자기의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함께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다가 먼저 천국에 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보다 먼저 천국에 간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교회와 성도들은, 여자들은 잠시 뒤에 부활의 영광 중에 다시 만나게 될 그 소망을 품고, 잔인한 현실 아닙니까? 공허한 현실이고 냉정한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권면으로 저는 읽혀지는 거예요. 나아가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극심한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는 말씀에서 이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분들은 더 때라 배째라 이랬을 겁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미친 사람. 우리는 그 해석의 실마리를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석을 하면 세상 임금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돈이 왕노릇해서 굴복해라 먹고 살려면 굴복하지 않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천국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 거룩한 신부들, 그리스도 용사들에게는 그들이 받을 상급으로서의 첫째 부활, 따라서 첫째 부활, 어떤 부활? 이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은 이에 대해서 예언적인 암시를 살짝 줍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여러분 중 해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달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면 하늘에 보세요. 별의 빛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본질상 부활은 다 똑같은데 다 누림과 권세가 달라요. 저는 너무 욕심이 많았는데 욕심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건데, 혹시 이 말이 믿어지고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미끄럼되셔서 더 좋은 부활, 더 놀라운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깨달았으면 자녀들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친부모처럼 죽을 때까지 챙깁니다. 끝날까지. 이런 가정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